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한국 성도들의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던지 놀라게 되었습니다. 불평 가득한 마치 싸움을 하러 나온 얼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께 한국 성도들은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민망해진 한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미국 목사님이 놀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성도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고 되물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는 이 아침,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찾아내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미 그때 무너졌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로마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약속하신 시간이 사흘이 지나서 그 시신을 아마 공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거짓 선전하려고 애를 썼던 기록들이 이 성경을 비롯한 많은 문서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의 입을 막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예배일이 바뀐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일이 월요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배일이 금요일 저녁에서 주일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주일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사실도 부활의 확실성을 더하여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집에 있는 노예와 같은 하나의 재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하는 말에 대한 신빙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에 의해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부활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사이에서 말하는 증거들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었던 신앙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방문하게 되면 그 들판 한가운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하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의 권력과 언제 자신들을 죽이거나 잡아갈지 모르는 그 로마 병사들의 칼날을 피해서 지하에서 생활하던 그 기독교인들의 마을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곳이 바로 로마의 카토콤에도 있죠. 카토콤은 수십 킬로나 이어져 있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이 지하 무덤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300년, 거의 10대에 걸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하면 그 밝은 바깥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갑바도기아나 카토콤의 지하 어둠 속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그 무덤은 아주 자그만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키가 클 수 없었던 것이죠. 또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소경된 자가 많았는데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힘든 곳에 살게 했고 또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에서 죽거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순교하면서도 죽어도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고난을 겪지만 앞으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믿음이 승리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던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지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카토콤의 지하에서 콜로세움에서 힘없이 쓰러져간 순교자들의 부활 신앙은 전 세계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던 로마의 권력은 오히려 부활 신앙에 무릎을 꿇고 기원후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죠. 오늘날 카토콤은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요. 또 콜로세움에는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한번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당신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왜 당신이 순교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당신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안 순간 나는 오히려 내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에 김대두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5년 경기도 송탄에서 일가족 4명을 죽이고 2달 동안 전남과 경기 그리고 서울에서 17명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이 살인마 김대두가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회사 큰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의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나온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도 용감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죽음이 다음날 기다리는 감옥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망할까봐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안 좋아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LA 자바시장에서 가게를 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4,000불씩 벌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2,000불은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날 2,000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기도하죠. 아예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 하나님 것을 미리 떼고 주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은 했지만 안 바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가 지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다가 무덤의 문이 열렸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생전에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보시고 즉흥적으로 슬퍼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찾아가서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을 누려야 할 시간이 오히려 비탄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 모든 일이 되어질 것과 하나님의 약속, 계획 등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만날 때마다 마리아나 제자들처럼 허둥지둥하고 무슨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쩔쩔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두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로마의 한 병사가 그 해웅에 탄
그 해용의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술에 댄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편의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모세가 한 말이나 미가나 이사야, 스가랴, 시편의 기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 환상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그 부활에 대한 근거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일임을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그것이 예언되어진 대로 예견되어진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자신들이 늘 읽던 성경이었고 예배 드릴 때마다 노래 부르던 시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 즉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 감림의 사건들이 이미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턴은 17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하기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의 일생은 수없는 고난과 희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언어가 다르고 맹수와 야만인들로 가득한 위험한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과 약속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기업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기게 하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 지금이든지 몇 년 후에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도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그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초보 조종사들이 가끔 비행 실수를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자신은 생각하는데 바다로 처박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조종을 하다가 비행을 하게 되면 공중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몇 번 하고 나면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보면 내가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 그것을 의지했다가 바닷속에 비행기와 함께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그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영적 체험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일, 은혜로운 일, 감사한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에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복을 주시더니 바로 이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네요 하면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그 이전에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생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죄인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부활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